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상황을 지내시느라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삶의 활력이 없어지고 또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어려운 자들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이 점점 또 없어져 갈 때 이때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라 혼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부모들이 데리고서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옆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 힘이 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인권이 아주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관례를 깨고 주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13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그 자들에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훌륭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청년이니까 힘도 있고 건강도 있죠. 그리고 같은 말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관리라고 하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었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한 그 국회의원 정도나 뭐 이렇게 이제 젊은 날에 그렇게 이제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오늘 주신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부도 재물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그 종교적으로도 모든 율법을 자기가 다 주님 앞에 지켰다고 자신 있게 하니까 이 종교적인 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한 가지 이제 결핍이 있었던 것은 그 영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지만은 이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도 알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 발로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하는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이 청년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찾아놓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힘든 처지에 자신의 이 병든 몸과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나오는데, 이 청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에 더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나온 아주 그 명석하고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청년이 자신이 그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렇게 그 주님께 나와 물을 때에 그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감에 차서 질문을 했지만은, 근데 주님께서 이 청년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그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청년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죠.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 선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며 자신이 선하다고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되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의 이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고 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취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죠. 그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이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옛날 성경에는 목학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그것을 지켜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나온 그 어린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율법을 압니까? 아니면은 그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신들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 어린이들에게는 아무런 자기 안에 힘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존재는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뭐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고, 아니면은 뭐 율법을 지킨 어떤 그 자기 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주님께 나온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찾아 나온 청년처럼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나온 청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간 후에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그냥 재물이고 재물로 존재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은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부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인데, 그런데 이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아이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영접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기 의로 가득한 청년은 결국은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25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기를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고 꾸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의로 그렇게 구원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듣고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도 걱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걱정스러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영어 표현 보면 with man, 사람으로서는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의로 영생을 얻겠다고 한 이 청년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이나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종교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구원을 맡길 때, 그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의를 부정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온전히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맡길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부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아이들의 그 심령처럼 다 내어놓고,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저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부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의 의나 아니면은 선행이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향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또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